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결혼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관한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당한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은 부부, 남편과 아내와 남편. 4절부터 6절은 율법과 우리와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사람을 지배하지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부부는 법에 따라 서로에게 얽매여 살아갑니다. 좀 얽매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서로에게 뭐라고 할까요? 종속되었다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서로에 엮여 있다. 얽매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서로에게 관계를 맺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입니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여성들은 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쓰였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남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편이 살아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로 정죄를 받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말은 간음한 여인, 음탕한 여인, 정조를 지키지 않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여인, 이것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남편은 마치 간음을 해도 관계없는 것처럼 혹시 느끼신다면 그건 오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도 간음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사회적인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남자나 여인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로 정죄를 받습니다. 또는 남편으로 정죄를 받지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재혼해도 정죄받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이미 남편이나 아내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얽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누가 먼저 갔든지 끝까지 이제 재혼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재혼하든 안 하든 건 개인의 자유니까 얘기할 건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누구든지 상대방이 죽으면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이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다른 남자 여자에게 가더라도 정죄받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남편과의 법에서, 특히 남편과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관계의 법을 깨뜨린다. 어떤 법? 결혼관계의 법을 깨뜨린다. 이는 율법과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를 비유하는 거죠. 다 같이요. 결혼한 부부처럼 우리도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에 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생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해야 하겠죠. 그런 생각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 기준에 매여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율법적 기준에 매여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율법적 기준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그 기준을 자꾸 다른 지체들에게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요 항상 자신도 속박당하지만 자꾸 다른 지체들을 속박하려고 하게 돼. 그게 사실은 죄의 본성이고요. 미성숙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자유로워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다른 사람을 관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가 쉬워요. 굉장히 이게 이 현대 교회에서 만연해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율법에서 이미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자유는 방종은 아니에요. 그 자유한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자유로운 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실을 기억하면서 의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자, 율법과 우리와 율법. 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1.1획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정죄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되는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죽어야 한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자, 다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의미가 같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하는 말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과 의미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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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이 결혼 비유에서 열매가 뜻하는 것은 자녀죠. 그러니까 결혼의 열매, 그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는 자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그
결혼의 열매로 이제 자녀가 출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제 과거의 남편이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새 남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 영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영생이 열매입니다.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아닙니다. 우린 애쓸수록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까지만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뭐 하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이미 그때 죽은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 조항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다른 사람만, 자기 눈에 있는 그 티든 들보든 하여튼 자기 눈곱 턱지턱지 붙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너 왜 이렇게 눈곱 붙어 있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신을 보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곱을 봐도 그것이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곱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띄워주거나 아니면 다른 표를 통해서 율법을 눈곱을 띄워주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야 너 아주 더럽겠어. 아주 그냥 눈곱 좀 띄고 다녀.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어때요? 야 너 더 안 돼.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미성숙기도 하지만 어쩌면 아직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아니면 정말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요. 더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또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메시아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낡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아멘. 자,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그리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던 사람은 참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입니다. 사람처럼 알 수 없는 존재가 없어요. 부부 생활을 뭐 30년, 40년, 50년 해도 잘 알 수 없는 게 부부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참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유로운 것 같아도 육신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요 단순한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이냐, 죄성이라는 한계를 가진 그런 육체를 말합니다. 죄성이라는 한계를 지닌 육체, 이것이 육신인데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오히려 또 죄의 도구가 되고 정욕의 도구가 됩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자각하게 하는 율법이 오히려 범죄할 수 있는 욕구를 자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육신 아니면 그리스도,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주님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속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고 또 우리 이미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속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정말 내가 그렇게 속해 있는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뭐가 묻어있든 뭐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거울, 한 가지는 다른 사람. 그렇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면 잘한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정면교사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이 못한 걸 통해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반면교사를 삼기보다는 정면교사를 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신앙이 더 성장해요. 그러면 나는 상대방들에게 정면교사가 되는가? 야, 저 양창 목사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에휴, 목사라고 혹시라도 이렇게 되는가? 우리 각자가 돌아보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어떤 직분 맡은 것, 그거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렇게 하나된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언제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늘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을 망각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너무 또 민감하게 나는 왜 이래 이럴 필요까지는 없으나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쳐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일 살펴보겠지만 7절 말씀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야, 율법은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상대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분명히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낡은 율법 주문이 아니라 성령님께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섬긴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것들은 깨닫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을 텐데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성장 단계에 있을까?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는 것뿐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함으로만 가능한데 그 연합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래서 가능한 일이니 이것이 뭐다?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은 사는 동안에만 주관하는 법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여인은 남편이 죽을 때야 비로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죠.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연합한 결과 아내인 우리가 옛 남편을 법과의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길뿐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이고요.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죠. 사람을 얽매여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에 대해 죽고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정욕을 부추겨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과의 하나됨이란 진리를 기억하고 그분과 하나된 사람들은 당연히 지체들 성도들과도 연합되고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것을 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힘써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된 것을 늘 힘써 지켜가면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 메트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죄 두려움으로부터 불러내 친밀함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불러내어 친밀함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아멘. 한절 묵상입니다. 인생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와 사망을 위한 열매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율법이 그만 죄를 더 욕망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역사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율법에 얽매여 그 저주 아래 사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와 매일 더 깊이 연합함으로 죄의 정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성도로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교회, 또 나라,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 강구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